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의 결과 두 번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4,000명이 전사했고 두 번째 전투에서는 무려 3만 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 가운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전쟁 가운데 있으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은 더 큰 패배를 당했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엘리 제사장은 죽고 맙니다. 4장 18절에 보면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도 해산 때가 가까웠는데 엘리와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을 하고 죽게 되지요. 이런 절망적인 사건이 이스라엘에 임한 겁니다. 이 결과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까지 이르게 되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어디에 두게 됩니까? 그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 다곤 곁에 두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워 이긴 것은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과 싸워 이긴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고 승리의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괴를 다곤 신 곁에 둠으로써 우리의 신이 우월하고 뛰어나다는 것을 그들은 자랑스러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3절에 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곤 그 신이,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만든 우상이겠죠.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있는데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궤 앞에 다곤이 엎드려 절을 하듯이 그렇게 엎드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다곤 그 형상이 쓰러져 있던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우연하게 벌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다곤 형상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만들어서 세워놓은 것이고 스스로는 움직이거나 또 쓰러지거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것을 넘어뜨렸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연하게 넘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더 심하게 이제 파손이 됐는데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은 겁니다. 자, 이거는 정말 누군가 몰래 들어와서 다곤의 형상을 부서뜨리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마치 전쟁에서 진 포로에게 전쟁의 승리자들이 행하는 행위와 같은 그런 일을 벌여놓은 것이죠. 고대 전쟁에 보면 전쟁에 승리하면 적의 장수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주로 머리를 이렇게 자르거나 두 손목을 잘라버립니다. 전쟁에 패배한 장수가 처형을 당한 그 형태죠. 문지방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적이 도망을 가다가 문지방을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목숨을 잃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곤 신이 그 형상이 하나님과 싸워서 패배해가지고 목이 잘리고 손이 잘리고 그렇게 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런 모습으로 다곤의 형상이 부서져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날은 우연하게 다곤 형상이 넘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둘째 날은 이것은 우연하게 넘어져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안 것이죠. 5절에 보니까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수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가끔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까지라는 게 대체 어딘가, 언제까지인가를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이 사무엘상이 기록된 그 당시까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이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도 여전히 이 블레셋의 사람들은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신이 부서져서 문지방에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수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과 싸워서 자신들이 이겼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믿는 다곤이 위대하다, 더 큰 신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아 온 것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그들이 승리한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곤 신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과
엘리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블레셋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궤 가운데 임하셔서 블레셋을 그리고 블레셋의 다곤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곤 신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궤,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다곤 형상을 부서뜨려 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서는 이제 그 신전을 하나님께서 파괴시킨 것으로 멈추지 않고 직접 아수도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마치 애굽에서 바로와 그 바로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듯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요.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합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성읍 가운데 하나죠. 블레셋 성읍하면 우리가 5개의 성읍을 얘기하는데 그 성읍 가운데 하나가 아스돗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이처럼 그 도시에 그 지역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되자 크게 놀라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연이어서 일어나는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궤, 이스라엘의 신의 궤가 아스돗에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직접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블레셋 사람들도 이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도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진 가운데 왔을 때 애굽의 신을 물리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님 별은 별게 아니구나.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궤가 그들 가운데 직접 왔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그들은 다시 생각을 바꾸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약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두려운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8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러자 결론이 뭡니까? 가드라는 지역으로 옮기자고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그곳으로 옮겨갔는데 가드라는 지역에서도 똑같이 재앙이 임하게 된 겁니다. 가드 역시 블레셋의 대표적인 성읍이죠.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게 되고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번에 어디로 보냅니까? 10절에 보니까 에그론이라는 또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에그론에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요.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이제 하나님의 궤가 온다는 것 자체가 그들은 두려움의 원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땅에 이제 들어왔는데
블레셋 전체를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여 아무 힘이 없음을 드러냈지만 하나님의 괴는 블레셋에 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두려운 분인가를 나타내시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포로를 사로잡듯이 전리품으로 그들이 믿는 신을 붙잡았는데, 그러면 그들의 신이 더 이상 꼼짝하지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그와 반대로 오히려 그들의 신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다 지금 죽이게 생겼으니 빨리 이스라엘의 신이 임하는 괴를 보내라,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지 다 죽게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11절) 끝에서도 이렇게 반복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철저히 패배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분명히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무력한 모습,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계획하신 일, 그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여전히 그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나타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홀로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뜻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엘리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사사시대는 저물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의 그 삶의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의 계획을 행하여 가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패배자처럼 무기력한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나 블레셋 가운데 임하셔서 그의 능력을 드러내듯이 우리가 아무 힘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